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죠. 아마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스토리 중에 하나라고 아마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끝까지 살펴보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칭찬하시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이 세 가지 단계를 함께 쭉 살펴보면서 함께 결단하며 또 특별히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의 이 사회 속에서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은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를,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회와 그리고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가장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나병 환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들이 소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죠. 병이 낫는 거예요. 이 나병이 온전히 낫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다시 사회의 한 일원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 아마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이들은요, 깊은 외로움 속에 사무치고 있을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그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아마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지 우리에게 좀 돈을 좀 주십시오, 우리를 좀 그냥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런 의미를 넘어서 이 부르짖음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좀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이 믿음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외침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은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병고침을 구하는 이 나병 환자들의 이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구하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병에 걸렸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으며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은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마침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저의 어머니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일찍 낳으셨어요. 20살에 아버지를 만나시고 21살에 저를 이제 낳으셨거든요. 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믿지 않는 남자랑 갑자기 그냥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결혼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니면 2학년 때 아마 그 어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이제 이 대장암에 걸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어린 나이였지만 좀 기억이 나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병원에서 수술 받으시고 이렇게 이제 병원에 제가 처음으로 이 문병을 갔을 때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에 그 뭔가 아파서 이렇게 수술을 받고 누워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무서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왠지 모를 두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막 아빠한테 안겨서 막 울었던 그 기억이 저한테 가물가물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받으시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물어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몇 개월 시간이 지났을 것 같아요. 아마도 아버지께서 이제 수술 후에 어느 정도 이제 회복도 하시면서 회사도 다시 이렇게 나가시기 시작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몇 달 뒤에 이 암이 다시 재발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다른 데로 이게 전이가 됐었겠죠. 그래서 이제는 아마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고 더 이상 이제 치료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말기였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선택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를 데리고 기도원에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제 기억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셨고. 그런데 인간이 이 벼랑 끝에 서니까 결국은 뭘 바라게 돼요? 하나님의 어떤 기적,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그거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이 어머니 마음 가운데 생기셨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데리고 이 기도원에 들어가셨어요. 물론 이제 아버지 끝내 이제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참 몇 달 동안이나 저는 이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큰아버지 댁에서 지내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의 절박한 순간을 당하자 마지막으로 붙잡고 싶었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거예요. 물론 저희 어머니에게 그런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내 삶을 좀 일으켜달라고 무언가 우리가 하소연하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예수님을 우연히 만났을 때 이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절박함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던 것이죠.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들의 그 절박함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 나병 환자들의 이 믿음의 두 번째 단계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명령은 율법에 따라 명시된 것이었어요. 레위기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이 나병에 대한, 그리고 이 피부병에 대한 규례들이 쭉 나타나 있는데, 이 피부병이 걸렸을 때, 이 나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은요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진단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병이라고 하는 진단이 내려지면 그때부터는 격리되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나병에서 내가 좀 낫게 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이 제사장이 너는 이제 이 나병에서부터 나았다라고 하는 확진을 딱 받을 때에만이 비로소 이 사람이 사회로, 가족으로 복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될 자신의 몸은 어떤 몸이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나은 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곧바로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너네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몸은 고쳐주시지 않고 그냥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명령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나병 환자들이요, 막 예수님께 따지거나 묻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몸을 낫게 해줘야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줄 것 아닙니까? 뭐 저랑 장난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한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 보여주는 어떤 순종의 그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발걸음을 제사장에게로 옮기기로 시작한 거예요. 참 순종은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죠. 심지어 이 순종을 이 사무엘 선지자는 뭐보다 낫다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순종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흔히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믿음의 어떤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실 땅을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의 위대한 모습이죠. 이 나병 환자들이요,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몸에 나병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도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순종을 통해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목에서 비로소 자신들의 이 나병이 이제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것을 이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참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이들의 믿음이 두 가지의 방향으로 비로소 나눠지기 시작해요. 구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까지는 이 10명이 동일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 감사하는 믿음에서 이들의 믿음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믿음과 감사하지 않는 믿음이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게 되어지죠. 본문 15절 16절을 보시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10명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명만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류의 사람, 감사하기 위해 돌아왔던 한 명의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9명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었기에 그랬을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기 위해 돌아왔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단순히 지금 내가 몸이 나은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냐면 나를 낫게 하신 분,
나를 낫게 하신 그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향해 그 시선이 옮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감사로 그 은혜를 깨달으며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의 영적 시선이 내가 잘된 것, 내가 나은 것,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이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의 영적 시선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나에게 이 나음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그는 보였던 것이죠. 반면 다른 9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이것은요, 결국 그들의 믿음이 표면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열망이 해소되자, 그들의 갈망이 해소되자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고침받은 나, 회복된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이 한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묻고 계세요. 보면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물으세요. 10명의 고침을 받았지만 한 사람만이 감사하기 위해 돌아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9명의 나병 환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참 많지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참 적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더 그래요.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의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백부장의 믿음, 이방인들의 믿음이죠.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돌아왔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개라고 취급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해 왔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 중에 예수님 그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9은 도대체 이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이 9명이 어디에 있냐고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저 작은 인생의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에 휩싸여서요,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저 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제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살아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생의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나의 물질의 적음으로 인해서, 나의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비자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좌절하며 때로는 남을 탓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 돌아왔던 이 한 사람이 아니라 나머지 9명에게는요,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깨끗해진 것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묻고 계신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 중에 그 9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왜 나한테 감사하지 않느냐며 참 무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의 부족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16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엎드렸고 그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엎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의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단지 내 삶이 고침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이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위대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인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시죠. 이 감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분명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일합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요, 내가 뭔가를 잘하고 성공했을 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실패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내가 잘 못 되면 그 영광을 가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될 때든지 못 될 때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다윗이요,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왕된 것도 주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잘 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잘 됐을 때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했어요. 그가 왕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했죠. 반대로 욥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들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아내조차도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두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죠. 그의 인생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잘 될 때든지 우리가 잘 못될 때든지 하나님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이 무대에서 누군가 피아노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아니면 노래라든지 멋진 공연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멋진 공연을 펼쳤을 때 이 관객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막 치는 거죠. 박수를 쳐줍니다. 이게 뭡니까? 그 공연을 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보내는 거죠. 당신 정말 대단하군요. 노래를 정말 멋지게 불렀군요. 연주를 너무 잘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요, 이걸 하나님께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 때로는 실패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선함을 고백합니다 라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나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전적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감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표현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저 엉덩이 붙이고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릴 때,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감사를 믿음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감사하러 돌아왔던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걸 믿음과 결부시키세요. 감사가 곧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모든 사람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이 9명은요 예수님께 구하는 이 믿음도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도 있었지만 그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믿음까지 나아가지 못했죠. 하지만 이 한 명의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며 감사함으로써 이 자신의 믿음이 온전하게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얻게 되는 훨씬 더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언제나 결핍과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거리들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제목들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도 시편 23편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다윗은 늘 쫓겨다닐 때도 있었고요. 대적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늘 고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 매일 성경으로 묵상했던 빌립보서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지금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느니라. 그는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음 전파에 도리어 진전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도 바울도 환경이 좋아서 감사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존재 자체가 감사의 이유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진실된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완성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참 그렇게 힘들어했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로 여전히 감사할 제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원망하며 또 하나님 때로는 참 남을 탓하며 살아왔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때로는 어두운 환경 속에도 불구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환한 빛으로 채워주셨으며 우리의 삶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돌아왔던 9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드렸던
이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고백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